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실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게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 쿠데타, 즉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꾸몄던 그 쿠데타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와서 다윗의 후궁이나 마찬가지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의 왕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오늘 말씀을 읽는 내내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음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확 와닿는 게 13절,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화평한 목적을 가장한 욕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은 숨겨야죠. 오늘 내용을 보면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다윗의 첩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왕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라도 품으면서 야, 내가 왕은 못됐지만 옛날 왕의 여자를 품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느낌이 살짝 풍깁니다. 이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왕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압살롬의 반역 때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궁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테라스에서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추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왕의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도니아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이러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아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어도 숨겼어야 했습니다. 상대는 자기 말대로 백성들의 마음 다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의 충신들의 마음도 다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뒤집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해서는 솔로몬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인이 말한 대로 그 뒤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해요. 이건 바보예요, 바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독사에게 손가락을 내주고 물으라고 얘기하고 이 안에 독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 정도로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무뎌지게, 심하게 말하면 마비시켜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확 그쪽으로 쏠릴 때는요, 내 모든 생각과 이성이 멈춰버립니다. 온 몸과 마음은 물론 영혼까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분이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어려운 모습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제가 섬기던 그 주님의 교회는 한 군데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좁은 사무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쪽 구덩이에서 그 전주에 들어왔던 헌금을 목사님들과 집사님이 계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딱 들어와서 이재철 목사님을 찾다가 그 헌금 계수하는 걸 보더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 계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뭉치를 집어서 들고 나가시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뭘 하지? 그러면서 그 돈을 놓치고 바닥에 앉으셔서 그렇게 펑펑 우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눈앞에 돈다발이 보이니까 그냥 홀린 듯이 가서, 지금 사람들이 계수하고 있는데 그 돈다발을 들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도 어이가 없고 이분도 취한 듯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에 미치게 되면요, 내 이성과 상식과 모든 것이 다 무뎌집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그리고 상황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봅니다. 언제마다? 정치적인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테말라에도 나와요. 근데 한국에도 보게 되면 각 구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와요. 근데 유권자는 알아요. 저 1번과 2번이 싸울 거다. 3, 4, 5, 6, 7번은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저 사람들은 나와도 안 돼. 누가 보기에도 나는 그 사람과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안 돼. 그런데 계속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 친구분 남편은 이거로 완전히 폭삭 망하셨어요. 그 큰 건축회사를 가지셨는데, 그런데 매번 될 거라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될 거 나도 아는데 또 나간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요, 탐심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이렇게 탐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솔로몬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졌는데 그 하나님을 놓고 계속 탐심을 부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밧세바에 요구한 아도니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탄도
이렇게 화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진짜 천사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도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 것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요 절대 화평한 목적으로 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그의 요구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아도니아는 지혜가 없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 일을 계기로 내가 예전에 왕의 후궁까지 차지했는데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간악한 존재이고요, 어찌되었든 사탄도 이러한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당하고 나서 황망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 좋아 보여, 그 이름 좋아, 그 일 괜찮아,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면, 목사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전한 예수님,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획가닥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통일교회에 대해서 툭툭 쳐봤는데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한학자 여사가 이렇게 바꿨어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좋은 이름은 다 넣었어. 통일교회로 했다가 예전에 이거 비슷한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통일교회로 했다가 이번에 문선명이 죽고 나서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부분에서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 집사도 아니에요. 설마 나 같은 놈을 공격하겠어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도 공격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 잡아뜨려 넘기거나 우리 속이려고 덤비는 건요 능히 하고도 남을 일이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들이대는 놈인데, 그것도 그 40일 날 동안 금식하고 나서 들이댄 다음에 3개의 질문으로 박살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완전히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잠시 떠나요. 이 말은 또 예수님에게 공격해 오려고, 그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격하는 게 사탄의 뜻입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이렇게 밧세바에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아도니아는 결국 이 부탁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묵상해 볼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지금 막 느껴져요. 이미 왕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만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 되었을 텐데, 지금 이런 거예요. 사극으로 치면 이러면서 술 마시고 나서 깽판 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도니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내 아우 솔로몬에게도 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했으면 내가 왕이 되었을 텐데, 다수가결로만 해도 투표만 했었어도, 그리고 그 위에 아들을 순위로만 했었어도 내가 왕이 됐었을 텐데, 이 여호와가 개입하는 바람에 동생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너무 억울하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 여러분, 이럴 때 아도니아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지 맞았었냐 하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을 굉장히 방해하는 일이었구나 하고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알았잖아요. 애지간하면 하나님 직접 개입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이 왕이 되게끔 방향, 물줄기를 틀을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지를 인지했어야죠. 이게 바른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억울해하고 불평불만 지금까지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머리 조아리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 일이 바뀐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아도니아는 억울해합니다. 15절을 읽어보면 아도니아의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억울해요. 여호와만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깨어졌는데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전 이런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행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될 때가 많지 않아요. 그게 깨어졌는데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해. 은혜 받았대. 잘 돼서 칭찬은 내가 다 받았어. 그런데도 여전히 찝찝해. 내가 했던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꿍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내 속만 아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행이다. 내 뜻대로 됐으면, 내 방법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아도니아는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불평한다면 왕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가끔, 아직 저희 교회는 그럴 상황이 아니지만 교회가 커지면 그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것이 굉장히 큰 교회의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못 되거나 권사님이 못 되고 또 장로님이 못 되면 그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뛰쳐나가서 옆에 교회에 가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안 뽑길 잘했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직접 속을 들어보는데, 아이고 김아무개 씨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되니까 옆에 조그만 교회 가서 장로 됐더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장로로 뽑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사람을 권사로 뽑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계속 말질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분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처럼 열심히 교회를 조용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고 우리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저런 분은
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확 바뀌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겸손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아니니까 지금 선포할 대로 내가 다 선포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럴 즈음에서 제가 말을 하죠. 그러면 자기를 놓고 타겟으로 설교했다고 또 뒤지게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그가 택했던 것은 꽝 대신 닭이라도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온 거예요. 왕위는 빼앗겼지만 선왕의 여자라도 소유해서 위안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를 빌미로 후에 반역한 명분을 삼고자 하는 마음도 살짝 엿보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마음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렸다고 하고 있는지는 그가 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틀렸어. 하나님, 당신 제대로 일 못하네. 당신의 방법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일까요? 단지 아도니아의 뜻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깨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뜻을 그는 동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하다. 우리는요, 믿고 순종하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생각은 빨리 버리십시오. 영양가가 없습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이를 알면서도 계속 미련을 못하고 이런 요청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이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 나의 어느 부분을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해보십니까?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도 저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려놓아.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됐어. 그러면서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듯한 그러한 째진 뱀눈한 모습. 예전에 경배와 찬양 함께 막 터져 나오면서 각 교회에서 이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5대양 6제주를 정신없이 누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막 드럼을 치거나 손을 들고 심지어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이걸 불편해 하시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1980년도 말 90년도 초니까. 아니, 교회에서 드럼이 들어왔다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처녀성이 파괴됐다라고 나에게 얘기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드럼 쳤다고. 아니, 저 위에서 팔짝팔짝거리면서 춤추고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손은 왜 들어, 뭐 보이려고 하는 거야, 뭐 별소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절대로 딴소리 안 하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다윗이 했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치고 속어치며 찬양하는 것은 그 다윗이 했던 찬양이 썼던 악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시편 150편에 쫙 있잖아요. 악기의 수많은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데 이래요. 전통이 있어야죠.
근데 그 말씀을 싹 들으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교회 전통은 전통이지 뭐 성경이 감히 우리 교회 전통을 이기려고 해,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요, 소름이 확 끼쳐요. 등어리가 싸해지면서요, 머리카락이 쫙 곤두서요. 아니, 성경보다 우선되는 게 이 교회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그분과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쓸데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를 저에게 요청했던 목사님은, 찬양팀 리더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왔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퉈서 그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저를 불렀던 목사님이 쫓겨나든지 저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지휘자나 찬양팀원들이 다 해체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요즘에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믿어요. 제가 섬기던 옛날에 영락교회에서요, 영락교회 집사님으로 출발하신 분이 우리 윤영주 장로님이거든요. 윤영주 집사님. 중고등부 수련회 때 윤영주 집사님이 기타를 가지고 올라와서 찬양하면서 뭐 막 이렇게 기타로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중간에 장로님 한 분이 그 기타를 빼앗아서 그 앞에 그 큰 돌비가 있는데 그 돌비에다가 그 비싼 기타 깨버리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알기라도 하죠. 이게 개인으로 넘어가면요, 티도 안 나요. 자기만 꾹 하고 있으면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이 얘기했다는 걸 알지만 내 이득과 내 가지고 있는 소원 때문에 무시하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손을 얹고 하면 다 압니다.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죠. 이런 일이 습관되어서 무감각해진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아도니아의 최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면서 자기가 팔았던 것들이 전부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야, 그거 팔기 전엔 네 거 아니고 팔고 나면 네 거 아니디? 왜 그런데 거짓말을 해? 넌 그건 나를 섬긴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야. 즉 사도인 베드로도 속이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속여요? 우리는 하나님 못 속여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첫째 맏아들이 쫙 나와서 딱 있는데 용모와 외모 너무 최고야.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죠. 만류하시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그놈 파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척하고 말하고 행동하여도 바리새인의 외식을 전곡을 깨뜨려서 보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 죄입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런데 내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고 그런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들켰어. 이미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자, 오늘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목숨이 어떻게 부지되었는지 잊어버린 놈 같아요. 열왕기상 1장 5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다가 막 천지가 진동하는 듯이 큰 소리가 납니다. 놀라서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왕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급히 뛰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지금 솔로몬 왕한테 살려달라고 그냥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네가 나쁜 마음만 갖지 않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솔로몬 밑에 엎드려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쓱 고개를 디밀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솔로몬과 내가 그런 관계라면 찍소리 말고 있어야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히브리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 절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처음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조차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버지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 그때 그 이후에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고난의 큰 싸움이 내게 와도 견디어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처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겼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도달하는 포인트는 다 다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밖에 못 사는 연약한 놈들입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도 살만하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버틴, 여러분 택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로 사는, 매일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저도 그게 불가능한데 세상에서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이득과 그리고 그 안에 세상의 법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설교한 이거 한 개로 일주일을 산다고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수요 예배 있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는요, 한국에밖에 진짜 없어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금요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화요 성령 모임, 목요 집회, 그것도 안 되니까 한국 교회가 창안하는 게 새벽 기도회잖아요. 새벽 기도. 아침에 말씀을 받아야 그걸로 하루 살 수 있다. 여러분, 아침에 좋은 말씀 받았다고 하루 종일 그 말씀처럼 살든가요? 또 우리는 그러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오늘 아도니아의 이 모습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지를 잠깐 획가닥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꽝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아무리 찬양하면 뭐해? 믿질 않는데,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아도니아 같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비삭을 원한 아도니아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임한 은혜를 기억하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해서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고 혀를 끌끌 치지만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혹시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우선되는 것이 없어지도록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뜨려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당신의 은혜가 없이 저희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